그렇다면 우리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면 그 주님을 온 마음으로 섬기면서 주님이 기쁘게 하는 삶을 살 수 있을까? 주님을 기쁘게 하는 삶이 사실은 저절로 되는 건 아니에요. 그 삶을 위해서 우리가 갈고 닦고 알아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삶의 많은 요소들이 주님께 집중하는 걸 방해해요. 기독교인 치고 어느 누군들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자 하는 마음이 없겠어요. 다 있어요. 그죠? 근데 사실 그리스도인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많은 방해와 제약을 받습니다. 구체적으로 우리 삶에서 우리가 어떤 부분들을 고민해야 될까? 먼저 본문 29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형제들아 내가 이 말을 하노니 그때가 단축하여진 고로 이후부터 안에 있는 자들은 없는 자같이 하며.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기쁘게 하는 집중된 삶을 살기 위해서 기억하십시오. 삶을 단순화하십시오. 단순하셔야 돼요. 바울이 부부에 대한 궁극적인 목적은요, 여러분 부부의 행복과 가정의 행복이 아닙니다. 바울은 어디까지나 죄를 짓지 않는 게 중요하다라고 하면서 부부에 대한 권면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궁극적으로 그 부부도 주님을 섬기는 데 집중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29절에 뭐라 그러냐면 우리에게 시간이 많지 않다. 주님을 위해서 일할 기회가 많지 않다. 그러니까 아내가 있는 사람도 주를 위해서 가능하면 자유로운 몸이 되라. 이렇게 보느라. 우리 삶에 신경 쓰고 에너지를 써야 될 일이 참 많습니다. 직장인도 그렇게 집에 오면 집안일도 만만치 않아요. 옛날에는 남편은 바깥일, 아내는 집안일, 이게 딱 구분되어 있는 경우가 많은데 요즘에는 그렇지 않아요. 네. 맞벌이 부부도 많고요. 또 남편이 밖에서 일을 하고 와도 가정에 와서도 가정에 이게 지분이 있어요. 설거지도 해야 되고 애도 봐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의 에너지는 한정돼 있어요. 다른 것들을 다 잘하면서까지 주님의 일에 전심전력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좀 에너지가 빠지는 것들, 꼭 아주 중요한 게 아닌 것들을 이렇게 정리할 필요가 있어요, 삶에. 그래서 주님을 섬기는 일과 에너지에 관심을 뺏길 수 있는 것들을 잘라내고 최소화하는 삶이 필요합니다. 단순할 필요가 있어요. 제가 이번 주에 미용실에 가서 머리 좀 잘랐거든요. 네. 괜찮습니까? 전 좀 마음에 안 들어요. 아니 이분이 저를 3년 동안 이렇게 잘라주신 분인데 항상 제 마음에 100% 마음에 들었던 근데 좀 별로예요. 근데 왜 그런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이분이 최근에 이 돈이 좀 이렇게 모이셔가지고 주식 투자를 하셨어. 그래가지고 이 주식을 한번 딱 하는 순간, 안 하던 사람 딱 하는 순간 이걸 팔아야 될지 말아야 될지를 날마다 순간마다 고민한대요. 맨날 들여다보고. 그러니까 이분이 약간 정신이 딴 데가 있어. 그러니까 머리에 대해서 이 목사님은 어떻게 머리를 잘 잘라지 이런 고민을 안 하고 그냥 하던 대로 안 하던 대로. 근데 저는 약간 가을 되니까 스타일 좀 바꾸고 싶었는데 묻지도 않고 그냥 하던 거예요. 약간 정신이 딴 데가 있어요. 그 주식 관련해가지고.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한꺼번에 많은 일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의 목적은 돈을 많이 버는 것도 아니고 가족을 행복하게 하는 게 우선이 아니에요. 우선이 아니에요. 중요하지만. 근데 그런 목적이 있는 우리의 제일 되는 목적은 그리스도인은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겁니다. 이건 요리문답에도 있어요. 그리스도인의 제일 되는 목적. 하나님을 기쁘게 한다. 근데 이 목적이 있는 사람의 삶은요. 복잡해서는 안 돼요. 단순해야 돼요. 근데 어떤 사람은 다 잘하려고 하고 다 신경 쓰면서
삶의 스케줄을 아주 가득 잡아놓는 사람이 있어요. 좀 비면은 그 비는 거를 용납을 안 해. 사람을 만나. 그래서 또 무슨 일을 처리하고. 스케줄이 꽉 찬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러면 여러분 주님을 집중하는 것에 많은 제한을 받습니다. 집중하려면 줄여야 돼요. 삶이 단순화돼야 돼요. 우리는 주님께 집중하면서 주님을 기쁘게 한다는 삶을 살려는 마음을 먹는데 너무 많은 것에 관심이 많고 다 잘하려고 하는 욕심이 우리 안에 있을 수 있다. 이 욕심을 내려놓고 단순하기를 집중하는데 우리의 마음을 가져갑시다. 여러분 교회도요 너무 많은 사역을 하면 안 돼요. 교회도 꼭 필요한 것만 딱 해놓고 집중하는 것, 단순함으로 인해서 집중할 수 있는 교회로 우리 함께 만들어 갑시다. 두 번째, 주님을 전심으로 섬기면서 그분의 뜻을 따르기 위해서 우리 본문 7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모든 사람이 나와 같기를 원한다. 그러나 각각 하나님께 받은 자기의 은사가 있으니 이 사람은 이러하고 저 사람은 저러합니다. 그럼 두 번째로 우리가 주님께 온전히 집중하는 삶을 살려면요 자기 자신을 잘 아셔야 돼요. 바울은 모든 사람이 자기처럼 결혼하지 않기를 원한다 라고 말하면서도 우리는 다 똑같지 않다. 그러니까 누군가는 결혼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은사는 사람마다 달라서 결혼하는 사람은 결혼해야 되고 결혼하지 않아도 혼자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사람은 그렇게 살아라. 근데 문제는요 자기를 잘 몰라요. 특히 결혼을 해야 되는 사람인데 자기가 주님을 기쁘게 하겠다고 결혼을 계속 뒤로 미루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기는 외롭고 힘든데 그냥 주님을 기쁘게 하려고 혹은 그 주님이 기쁘게 하려는 삶에 꼭 맞는 상대 배우자를 고르려고 하다가 홍기를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결혼의 시기를 놓치면 주님을 기쁘시기도 하기 전에 그 스스로에게 오는 그 외로움과 어떤 그 마음에 채워지지 않는 그 공허함을 견디기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제가 아는 어떤 자매도 결혼해야 될 것 같은 꼭 이 친구는 결혼해야 될 것 같은데 주의 사명을 감당한다고 하는 어떤 그런 이름 아래 계속 결혼을 미루는 친구도 봤어요. 근데 점점 그 안에 결혼에 대한 부담감과 외로움이 올라오니까 그거랑 싸우는데 많은 에너지를 쓰더라고요. 근데 바울이 얘기한 것처럼 결혼 안 해도 되는 사람은요 그게 그렇게 힘들지 않아야 돼요. 혼자 사는 게 힘들지 않고 혼자 있어도 아니 오히려 더 좋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굳이 결혼 안 해도 돼요. 근데 혼자 있으면 뭔가 외롭고 허전하고 그게 잘못이 아니라 그 사람 결혼해야 되는 사람인 거예요. 근데 자기를 잘 몰라요. 자기를. 이것은 결혼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직업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안에서 어떤 주의 일을 감당하고 봉사하는 일에도 자기를 몰라서 무리하게 감당하는 사람이 있어요. 예전에 교회에서도 봉사를 너무 많이 하는 거예요. 근데 다 감당이 안 되는데. 그래서 오히려 막 시험 들고 힘들어하는 모습도 봤어요. 근데 또 봉사를 해야 되고 섬겨야 되는 사람이 안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를 잘 알아서 거기에 맞게 가야 되는 거예요. 언제나 자기 자신을 잘 들어볼 수 있는 마음을 가지십시다. 그러려면 주변 사람들 자꾸 물어보셔야 돼요. 제가 어떤 것 같아요? 우리 젊은 우리 처녀 총각들은 물어보세요. 제가 결혼해야 될 것 같아요? 안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주변이 얘기할 거야. 너 결혼해야 돼. 그러면 어떻게 해서든지 결혼하려고 자꾸 시도를 하셔야 돼요. 네. 기도를 세게 해가지고 예수님 같은 남편을 자꾸 기다리지 마시고
그냥 예수를 조금 안 믿어도 내가 신앙생활 하는데 크게 제약이 없다. 그러면 이 한국 사회에서 거의 예수 믿는 남자가 예수 믿는 여자에 비해서 많이 적거든요. 예수 안 믿는 남자랑 결혼할 생각을 하셔야 돼요. 네. 근데 주변에서 막 겁줘요. 너 그러면 인생 큰일 난다. 너 혼자 사는 것보다 좋은 성품에 나의 신앙을 존중해 주는 예수 안 믿는 남자를 만나는 것도 그 사람한테는 적절하지 않나라고 생각해 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우리 21절과 다시 한번 29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21절 시작. 네가 종으로 있을 때에 부르심을 받았느냐? 염려하지 말라. 그러나 네가 자유롭게 될 수 있거든 그것을 이용하라. 29절 말씀 한번 더 읽어볼까요? 형제들아 내가 이 말을 하노니 그때가 단축하여진 고로 이후부터 안에 있는 자들은 없는 자같이 하며. 여러분 주님을 온전히 섬기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요, 기억하십시오. 되도록이면 자유로운 몸이 되십시오. 바울은 본문 21절에서 종에게 하는 말인데, 너희가 비록 종의 신분에 있지만 그 종의 신분에 있을 때에 부르심을 받았다면, 즉 예수 믿고 구원을 받게 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부르심을 받았다면 사람의 노예가 되지 말고 주님의 종이 되어라. 그러면서 그리스도인의 자유자로서 너희가 종이지만 삶을 주도적으로 살아라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다른 관점입니다. 우리는 어렵지 않게 요셉을 생각하시면 돼요. 요셉이 형들이 팔아버렸잖아요. 그래서 간 집이 어디냐면 보디발 장군의 집에 가장 하급 노예로 들어갔어요. 그런데 하급 노예의 위치에서 요셉은 종의 정체성으로 살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종의 정체성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냥 어떻게든지 피해 안 보고 자기 일만 하면 되고 전체 일에는 관심이 없는 종의 정체성. 왜? 괜히 나댔다가 목숨을 잃어버릴 수도 있고 더 많이 수고해야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철저하게 자기중심적인 시키는 것만 하는 게 종의 정체성이거든요. 근데 요셉은 그러지 않았어요. 성경에는 하나님과 동행했다라고 표현만 했는데 실제로 요셉은 하급 노예인데 그 집의 가정 총무처럼 일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날 보디발 장군이 딱 보니까 쟤는 하급 노예가 아니야. 하는 일을 보면 또 얘기해서 말하는 거 보면 우리 집 전체에 대한 고민과 우리 집이 어떻게 하면 더 잘 될까를 생각하는 가정 총무와 같은 생각으로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맡겨버리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요셉이 애국왕 바로 앞에 섰을 때도 그냥 죄인으로 선 게 아니라 마치 그 나라의 총리처럼 위기 때 이렇게 하고 위기가 오면 이렇게 하면 됩니다 라고 그 시각과 구면이 총리의 마음으로 나온 것을 보고 바로가 총리시킨 거예요. 죄수의 마음도 종의 마음도 아닌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삶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았던 요셉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경에 그 일을, 구원의 일을 감당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라라는 거예요. 자유자로서 살라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 바울은 남편에게도 이렇게 합니다. 거의 남편의 위치에 있는데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를 귀하게 여겨야 되는데 아내에게 매여 있지 말래요. 삶을 추두적으로 살라고 합니다. 어떤 경우 주일에 전심전력할 때 남편의 위치에서 아내가 동의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런 경우 그럼 많은 남편들이 아내를 의지하는 게 아니라 의존하여서 아내의 말대로 순종하여서 주일을 포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반대의 경우도 있어요. 아내들이 주를 향해서 나아갈 때 남편이 한 말에 남편의 말을 순종하다가 주의를 포기하는 경우를 봤어요. 근데 그게 순종이 아니라 거의 복종의 수준이에요. 여러분 남편과 아내는 서로의 종이 아니에요. 근데 스스로 종이 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남편의 경우는 그게 더 편안해하는 사람도 봤어요. 종이 되는 걸 되게 편안해해서 저는 아내가 시키는 대로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하셔야 돼요. 부부가 하나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가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설 때는 저희 부부 왔습니다, 이렇게 부부로 하나님 앞에 서는 게 아니에요. 다 하나님은 단독자로 섭니다. 네가 어떻게 살았냐? 네가 어떻게 살았냐? 여러분, 가장 치사한 인간이 성경에 기록되는데 누군지 아세요? 아담이에요. 너 왜 선악과 따먹냐? 제가 그랬어요. 제 하와가 저한테 줘가지고 따먹었어요. 그 핑계가 안 돼요. 자, 아내 때문에 제가 교회 못했습니다. 남편 때문에 제가 못 나왔습니다. 남편은 아내의 종이 아니고 아내 역시 남편의 종이 아닙니다. 바울은 부부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어느 누구에게도, 심지어 아내 남편으로부터도 자유해라. 그러면 다 자유할 수 있는 거예요. 가장 자유하기 힘든 관계인데 거기서도 너희가 자유하라는 거거든요. 그 어떤 사람도 하나님 앞에 나가는데 방해나 장애물이 되지 않게 하라는 것입니다. 많은 부부들이 예수 잘 믿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 두 사람이 같이 잘 믿기를 원해요. 그리고 동시에 그 위치에서 감당하기를 원하는데,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여러분, 그거 아셔야 돼요. 부부가 서로의 영적 수준이나 의식 수준이 다를 수 있습니다. 네. 그런데 다른데 가정의 평화를 우선하려다 보면요, 결국 수준을 맞춰야 되거든요. 그러면 낮은 사람이 높은 사람을 맞추는 건 불가능해요. 항상 높은 사람이 낮은 사람을 맞춰야 평화가 이루어집니다. 그러면 주님 앞에 더 헌신전력 하려는 사람은 그걸 자꾸 포기할 수밖에 없어요. 왜? 맞춰야 되니까. 나는 수요일도 오고 싶고 금요일도 오고 싶고 토요일도 오고 싶은데 남편은 주일에 한 번, 안 싸우면 어떻게 해야 돼요? 주일에 한 번만 가야 돼요. 그럼 막 속에서 이거 계속 참아내야 됩니다. 근데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단독자로 부르셨을 때 제가 남편 때문에 못 왔습니다. 남편 때문에 못했습니다. 아내 때문에 또 못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핑계가 안 된다는, 그것도 자기 선택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우선하기보다 가정의 평화를 우선한 내 선택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든 행위는 누구 때문이 아니에요. 다 내 선택이고 내 결정입니다. 문제가 있다면 내 문제예요. 환경, 가정, 남편, 아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하나님의 뜻이 무조건 가정을 깨는 데 있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주님은 연약한 아내와 남편을 품어주라라고 말씀하실 때가 많아요. 분명한 것은 매여 있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 그게 건강한 관계가 아니에요. 결혼은 누구를 종으로 부리는 것도 아니고 누구를 섬기는 것도 아닙니다. 결혼은 동등한 사람이 만나서 서로를 존중하면서 함께 가는 거예요. 같이. 종으로 부리면서 내가 누구를 모시면서 가는 게 결혼 관계가 아니에요. 그래서 건강한 부부는 모든 수준을 똑같이 맞추는 부부가 아니라 서로 존중해주고 인정해주고 각자가 자기 길을 잘 갈 수 있도록 돕는 관계가 건강한 부부입니다. 그리고 오히려 그런 관계가 행복합니다. 똑같이 맞추려고 하는 부부는 반드시 어느 한 사람이 포기하고 희생할 때만 가능해요. 여러분, 근데 그게 세월이 지나잖아요. 다 터집니다. 나중에 막 내가 얼마나 참았는데 막 이러면서 나중에 한꺼번에 보상을 요구를 해요. 깜짝 놀랍니다. 서로 이렇게 얘기하면서 자기답게 갈 수 있도록, 여러분, 그게 사랑 아닌가 싶어요. 나한테 맞추는 게 사랑이 아니고 그 사람이 그 사람답게 가도록 도와주고 인정하는 게 사랑 아닐까요?
부부는 그런 존중과 그런 사랑의 관계로 가는 거지, 무조건 나한테 맞춰서 내가 생각하는 그림대로 따라가게 만드는, 그래서 말이 없고 평화로움을 반드시 이룩해야만 건강한 부부는 아니라는 거.